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새로운 소망의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새해 참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힘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성년 충만 인생 업그레이드 결단 카드를 쓰셨는데요. 혹시 안 내신 분들은 좀 써서 내주시고, 예, 제가 다 복사를 했습니다. 오늘 원본은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신 대로 실천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또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의 결단란이 신설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 그 업그레이드 카드에 쓴 것 같은 내용을 결단란에 여러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주일 그 카드에 쓸 내용이 사실 나의 결단에 쓸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결단 적으시고 실천하심으로 예수님 닮은 명품 인생으로 세워지는 20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생명의 삶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두 번째 간증자는 우리 서지수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간증할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공부를 하기 전에 삶 공부에 대한 이미지는 새신자분들을 대상으로 성경과 가정교회의 기초를 배우는 느낌이라서 우리도 다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목자로 사역하는 남자친구가 자기는 삶 공부를 올해로 5번째 받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한 번쯤은 받아봐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느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실한 교인분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고 구원은 선물이기에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누가 물어본다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에 새로운 생활이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로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수련회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시인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겠지 하며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했는데요. 참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만 해도 평생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기만 해도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평생 동안 기다리고 계셨는지 알게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지식 중에 내가 만약 죽게 되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을 적은 기록책이 있고 그 책에 나의 죄를 포함한 살아온 지난날들이 다 적혀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처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구나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기 전이랑 식전에 하는 기도 말고도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나 공부할 때나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참 공부를 시작하며 예쁜 새번역 성경책을 산 것도 더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이해가 잘 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혼자의 계획으로 신약 1독을 하는 중인데 올해는 위더스 교회 진도에 맞춰서 꼭 성경 1독을 제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 공부를 통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함께 배우며 동기부여해주신 위더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생명의 삶 하게 되었는데 또 이런 간증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는 우리 안석훈 집사님이시죠? 네, 준비해 주시고, 네, 준비된 원고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3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사상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같이만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네 김필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응하라고 하셨음에도 나 자신만을 더 세웠고 나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함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더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목사님 삼아주시고 육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주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좋은 일터 허락하시고, 나라를 지키러 군에 가 있는 형제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으로 근무 기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임무 잘 완수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며,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쓰임 받게 하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해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 아래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 다짐의 대부분은 사명보다는 생존에 치우쳐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올해는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할 텐데,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할 텐데, 올해는 우리 사업체가 망하지 않고 잘 버텨줘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존에 집착하던 마음의 이면에는 항상 지독한 염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미지의 시간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올해는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 가족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형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불길보다는 연기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독가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폐를 마비시키고 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탈출구를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앞에서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벽도부터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유독가스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게 되어지고 기도의 숨통도 조아버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의 지평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생존의 늪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영어 단어 worry, 이게 염려잖아요. 이거의 어원이 독일 고어인 버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 영적인 호흡을 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이 마음이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으로 영적인 질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새해 첫 발을 내디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인 사명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염려의 안개를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불안에 쫓기는 생존자가 아니라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평안을 얻어 올 한 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선택의 결단. 25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절과 연결되어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럼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뭐가 주제예요? 두 주인이라는 것이 나오죠. 두 주인이 나오면서 결국 주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존의 염려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질 주인이 나 자신 혹은 재물, 만몬이죠. 이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생존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노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상하 좌우로 요동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입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냐? 라고 물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잘 먹고 잘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닌 거고, 더 좋은 집을 찾는 것이고, 비싼 메이커나 명품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질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염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쌓일 수밖에는 없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는요, 주일에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믿음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결국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돈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번쩍 뜨셔야 합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고귀한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가 빚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옷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존 칼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기기 때문에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 앞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 애굽의 병사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2026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돌보시고 미래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쌓아둔 그런 재화, 재물이 아니라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이제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것을 끝내십시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재물에 두고 생존을 구걸하며 눈치 보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청산하십시오.
2026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 또한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자에서 내 자아와 재물을 끌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생존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모든 염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사명을 향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십시오. 믿음의 결단. 주님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자연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는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하거나 옷을 찌어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린 그 어떤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30절에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요 성격이 쪼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믿음의 수준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2026년의 나날들을 미리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은 2026년 나를 돌보실 능력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불순종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데부터 시작하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아십니다. 자녀가 배고파하는데 도울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아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는 반드시 불신앙에서부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들을 다 거두어주시고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을 추구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면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염려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손에 꽉 쥐고 끙끙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 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위기, 자녀의 진로,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수첩 쓰시는 분,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 하셔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 쓰시는 분들 계시죠? 핸드폰에 쓰셔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내 염려거리를 쓰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며칠이죠? 26년 1월 4일. 26년 1월 4일 주님께 던졌음이라고 쓰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던졌다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렸다고요. 누구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34절에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문제도 친히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사명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2026년 전체를 한꺼번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루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오늘 내가 맡은 업무에 정직과 성실을 다하는 것,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진심을 담는 것, 지금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65일을 오늘 하루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미래, 직장에서의 위기, 경제적 압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위에 완전히 내어 던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던지면 그 염려는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깨는요, 온 우주를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는 결코 무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당신도 당신의 인생도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100% 신뢰하시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선순위로 새해를 설계하십시오. 사명의 결단.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고귀한 가치인 사명을 채울 때에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라는 유독가스를 몰아내고 영적인 호흡을 되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재설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생존의 늪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비상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새해 계획표가 단순히 나의 성공, 나의 안락, 나의 생존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존의 질문에 매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사명의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나의 안식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이 나타나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합니까? 직장인이 왜 돈을 법니까? 단순히 내 생존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순서에 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인 우리의 필요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비즈니스에만 매달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염려의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염려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의 맹수와 풍토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생존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하시리라의 약속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을 자기의 이름 앞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가난했어요. 로마의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명자 티테디오스요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걱정거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의 한 해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받은 한 선교사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울창한 밀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는 현지의 가이드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는요, 전극 칼 하나를 들고 우거진 덤불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불안했어요. 야, 이게 길도 아닌데 이거 막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보시오, 정말 이렇게 가면 길이 있기는 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죠? 그러자 가이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 밀림에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헤치고 가는 이곳이 바로 길입니다.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2026년이라는 밀림은 우리 중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염려의 덤불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곧 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걷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해, 저렇게 풀려야만 돼 라고 예단하면서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만한 지도를 주님께 반납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이렇게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의 차원으로 올라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결코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우리 함께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삶을 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보하고 재물이 아닌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닥치지도 않은 내일의 고난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오늘 주시는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염려의 밧줄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안위와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해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2026년을 짓누르던 염려의 안개는 순식간에 거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평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티테디오스라는 염려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면서 생존의 삶을 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헌신송으로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낯선 밀림 앞에 서 있습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생존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은 어느새 염려라고 하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불안한 지도를 주님께 기꺼이 반납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질식시키는 염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험한 산지라도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것이 화려한 성공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멈춰서는 진짜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사명을 담으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멈춰 자,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생존의 불안의 메인종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의 염려라는 유독가스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삼형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둘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저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남을까만을 걱정하며 생존의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염려의 유독가스를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2026년 한 해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대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신 고귀한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는 생존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일터와 학업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니 사탄의 모든 유혹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존의 삶을 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존의 두려움 속에 떨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생존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명의 삶으로 도약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파송 찬양 우리 삶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